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가 14번.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이거. 교수님 4주간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씨체 봤을 때는 지연이 같은데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정 예배에 대해 말해주세요. 지연 아니야? 아 미안하다. 네. 상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대갑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다시 워딩 해주세요. 상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네네. 사랑하는지. 네, 좀뭐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은 이제 마음은 모르죠. 모르면 결국 이제 행위로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열매도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은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가.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주 관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러 만났는데 이제 같은 교회라 치면은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잘 반대입니다. 막 자매 만났는데 막 어떤 분들은 막 큐티하자 그러고 그러는 저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뭐 주일 지나가서 만났을 때 야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했는데 야 그 점에서는 정말 나 기뻐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 그거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 사고 속에서 주 관심이 아니면 그 관심은 전부 다 세속적인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야구가 누가 이겼다. 뭐죠.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어떤 이야기 또 하여튼 별의 주변적인 이야기가 주가 되는데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항상 모여서 성경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더 정확하게 설교 또 그 같은 공동체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을 좀 잡아주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자기한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 이방인들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고 또 약자들 정말 가치 없고 이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에게 정말 겸손하게 잘해주는 사람, 잘 태도 또 언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의 증표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그 똑같은 사람의 두 번째 질문은 가정 예배에 대한 건데요. 가정 예배였죠. 가정 예배에 대한 질문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 후에 가정 예배를 지금 청년 시절부터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과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정 예배. 저는 그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청년들 혼자 있는데 혼자서 최소한의 뭐 큐티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뭐 둘이 막 데이트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끔씩이라도 아니면 정기적으로도 아니면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신앙이 좋은 자매일수록요 형제가 가정 예배에 등한시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예배는 철저하게 이제 습관이에요. 그렇게 뭐 깊이 있게 가정 예배를 아주 거룩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매일 간단하게 찬송 같이 부르고 성경 읽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 이제 가정 예배라기보다는 가정 기도회인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인데 뭐 피곤하다 여러 뭐 다른 거는 열심히 뭐 스마트폰 다 하면서
의외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랄까 가볍게 여기는데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막 진짜 피곤하면 막 그냥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핑계를 대서 뭐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가정 예배를 나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형제는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가정 예배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제로 한번 가끔씩은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는 사실 비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가장 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질문이 많은데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도록 우리를 만드셨나요? 서로 만나도록요? 예, 서로 만나도록 만드셨나요? 요거랑 비슷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신 짝이 있나요?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미리 정해놓은 짝은 만날 때까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그러니까 작정과 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었다는 게 태초에 예정에 지명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엮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 여러 가지 수단은 우연도 있고 서로에 대한 노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 자유의지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노력까지 사용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지.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 정해지고 나서 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 정해진 것이 무조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도를 하도 뭐 이제 그런 정해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정해진 짝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 태도라든지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어떻게 딱 기계적으로 그런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각자 아까도 했지만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죠. 뭐 그 노력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각 다르겠지만 적어도 남자들은 아까도 했지만 아버지들 훈련도 해야 되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이제 남자는 여자의 가정에 머리를 주셨고 그러면 머리로서 해야 될 리더십을 갖다 키워야 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 하는 거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품성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길러야 될 성품들을 계속 길러가면서 또 뭐 이제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이 청년회가 이정 규모가 꽤 되잖아요. 그럼 청년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청년회가 안 되면 또 옆에 충진교도 있잖아요. 그럼 충진교 또 연합회에서도 하고 또 노회에서도 하고 뭐 그 SFC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의 장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들을 계속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이 있고 뭐 저의 뭐죠 우리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웹 앱, 스마트 앱도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 최대한 얼마든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약간 뭐 하여튼 질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반 50이 넘게 살면서 저 엄청 나이가 많이 드신 줄 알았습니다. 25이잖아요, 그럼. 네. 서너 번의 교제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비신자였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선교단체도 열심히 했지만 저에게 호감을 느낀 사람은 비신자입니다. 현재 주변에서도 비신자와의 만남을 소개해주거나 하는 사람은 덜어 있지만 교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한 건가요? 하나님 약속한? 네, 약속이겠죠. 예. 요거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상대를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답이 없네요. 네. 답이 월등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문제에 힘들어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자매들에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조언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뭐야 청년들이 열심히 형제들도 전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불신자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소개도 받아도 안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저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딸이 둘인데 딸 둘 중에 한 명도 어떻게 보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확률상으로 항상 했을 때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케이스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독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독신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저는 교회가 그 자매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저희 뭐 가까운 케이스인데 교회만 가면 계속 결혼 안 했다는 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으니까 주로 이제 서울에서 어디로 가냐면 사랑의 교로 다 가버려요. 이제 거기 가보면 전부 다 이제 40대 고소득 전문적에 종사하는 싱글 모임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교회 다녀도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권사님들이 막.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 좀 포기하거나 이제 좀 정리를 한 셈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오면 맨날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회가 튼튼한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요청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결국 이제 결혼 하나 못 하나 목적은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중매 소개를 해야 되지만 결국 안 될 수도 확률상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못하는 경우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뭐죠 불신자에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또 독신 결혼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질문이 한 10개 있습니다. 한 질문당 1분씩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목표로 연애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어때야 되며 헤어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헤어짐. 저도 차해봤기 때문에 뭐 깊이 사귄 건 아니고요. 깊이 사귄 건 아닌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뭐랄까 아픔이잖아요. 이제 아픔인데 아픔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특히 자매들 이런 말에 속하면 안 되는데 야 사랑하면은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런 식의 말을 한 형제도 있거든요.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결혼하면서 그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매를 갖다 지켜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속에서 사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둘이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연합된 건 하나님께서 연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하다가 또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아픔들이 아프면서 또 성숙하고 또 뭐랄까 깊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또 나중에 결혼에 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훨씬 더 배우자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혼한 부부는 재결합해야 하나요? 네, 오늘 그건 성경 본문 이야기하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자에서 가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다시 화합하라. 그건 성경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정 예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어떤 말이라도 그 뭐죠? 부모도 하나님의 명령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욕은 할 수 있는 거죠. 명령을 할 수 없죠.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딸들도 아빠 가정 예배 해요. 계속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억지로 제가 또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잘 교육을 시키면 자꾸 가정 예배가 우리 두 딸이 이상하게 저보다 더 가정 예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 남자 여자 분노를 다스림과 허영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 조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남자는 분노를 아까 예를 들었어요. 성품 중에. 그러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는 각자의 방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노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분노가 났을 때 이제 어떻게 그걸 해소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저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분노가 진짜로 나면 그냥 잡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어떻게 화가 났는데 잤냐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뭐 화가 너무 나면 집사람 일단 이제 정리하고 일단 막 방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숨 푹 자고 나오는데 뭐 그런 방식,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분노를 해소해야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자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화내게 해놓고 나서 들어가서 혼자 잔다 면 화가 엄청나게 또 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너무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그것을 상대방의 방식을 이제 인정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들을 남 형제들은 좀 이제 자신 나름대로 이제 개발해야 되고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영이라 했을 때 자꾸 이제 소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더 다른 것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이제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자매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뭐 지나치게 외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따머리를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자들은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단장할 것인 거는 성경에 염치와 정절 이게 조금 그러니까 소박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하는 것이 화려한 빛, 뭐 옷, 명품백 이런 거로 단장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자기의 내적인 성품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법도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막 외적인 것이 잘 눈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맨날 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맨날 명품백 하나 사오고 뭐 사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 것들을 남자들도 지혜롭게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배우자들에 대한 성경적 기준들을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토론하면서 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명품백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이 명품백인지 몰라요. 일단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면 이제 주 관심을 이제 그런 세속적인 것보다도 이제 좀 하나님 나라 의에 관한 이런 주제들이 좀 대화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결혼식 때 하객을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확실한 증인을 두는 게 좋을까요? 수적인 거랑 질적인 것 중에. 저는 이제 그건 뭐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부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는 무조건 많이 오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유는 일단은 우리나라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결혼식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세상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있어야 찬송을 하더라도 힘있게 불러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 찬송 시간에 찬송도 안 부르고 뭐
결혼식 예식이 시작됐는데도 계속 떠들고 뭐 이런 막 거의 도떼기 시장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최대한 많이 가야 그 분위기 자체가 예식적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참고로 이제 최대한 많이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축의금은 전부 다 같이 모아요.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소위 식대하고 식권이잖아요. 식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는 교회가 전적으로 100% 다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부담 없이 심지어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우리 그 교회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가정 일을 하고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후에 아내가 여전히 자신의 직장을 유지하는 것 자기의 욕심인가요? 결혼 후에는 자매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라는 성경적 명령을 뭐 집안일만 해라 이렇게는 해석을 뭐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저는 뭐 다른 분들에게 모르겠지만 저희 뭐 딸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가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잘 세우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게 그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느 하나를 다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저희 뭐 어떤 경우는 결국 그런 경우는 이제 이혼한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자매 경우에는 그래서 유학 뭐 딴 나라를 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도할 시간 말고는 분방하지 마라 그랬는데 딴 나라를 간다든지 멀리 간다든지 기러기 심지어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희한한 건 뭐냐면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돈 많이 주고 명문대학 보내서 그게 정말 잘 키우는 거냐. 여러분 이제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좋은 남편은요. 그냥 아이하고 놀아준 남편이 최고입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놀아주고 그게 사실 해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거꾸로 된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실직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 절대적 법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아내가 사실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그 집에서 가정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되는 거는 이제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아직 못 내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다 내셨어요? 네. 시간 맞춰서.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사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요. 제가 혹시 그 뭐죠? 나사로 부자 나사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탄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더 저주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불 온도를 또 올립니다. 그럼 또 뭐죠? 또 원망하고. 그럼 하나님 지옥불 온도를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요즘에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구절들이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만물을 통일케 한다. 뭐 이런 구절들을 이제 풀어가지고 그 만물이라는 것이 사탄도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지옥도 없어지고 사탄도 결국 구원받아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탄의 본성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